마태복음 강의 20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 볼까 합니다. 앞에서 예수가 뭐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계명 얘기가 붙었다는 얘기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 따먹었잖아요. 그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율법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땅적인 차원으로 땅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곡해를 했어요. 그죠? 그러한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어야 목베임 당해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진리로 말씀 그리스도로 부활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앞전까지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전개가 됐고 거기에 대한 부연으로서 그래서 너희가 부활이 되면 너희 자체가 부활 상태가 되면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전까지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 입장에서 율법과 계명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복음으로 빛으로 너희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 의미가 근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 이웃이 다 의미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다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증언하듯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 그죠?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진정한 이웃이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 90억 각자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 본래의 모습으로 호라호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를 이제 양식으로 취하는 것, 곧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는 것,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이름,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그렇게 요구하는 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개념, 율법, 윤리적, 도덕적 그런 교훈, 교리적 그 차원, 그 수준, 그 개념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달으면 이제까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밖에 선악나무로 두고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짜라고 했잖아요.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깨달으면 내 안에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곧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이 바로 진짜 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율법의 이름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그 참빛, 그 소금,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깨달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 말씀을 담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니까 내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려보내주는 사랑이니까 내 자체가 내강의 근원이 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내가 밝히 드러난 거니까. 그죠? 내 마음밭이라고 하는 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 되어 온 천하에 흘려보내줄 수 있는 강의 근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했듯이 너희들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그죠? 그게 추상적인 얘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로부터 그 말씀이,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은 짐승이었던,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생뚱맞게 지금 갑자기 부활 얘기하다가 계명으로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22장 35절 잠깐 읽어볼게요. One of them was an expert in the Jewish law.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에 아주 능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가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So he tried to test Jesus by asking, Teacher, 선생이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in the law?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둘로 쪼개져서 나눠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걸 경중을 따지는 거죠. 지금 율법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육정과 혈통으로 이들은 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백날 첫날 설명을 해줘도 율법은 율법이고 눈에 보이는 글자는 글자다, 이걸로 끝이라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설명해줘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도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달으면 아, 나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내 밖에 있었던 선악나무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계명,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품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근데 이들은 알아먹지 못하니까 또 엉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계명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가 가장 크냐. 그랬더니 Jesus answered, 예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Love the Lord your God,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그 마음을 다해, soul and mind.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말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쇼츠에서도 얼마 전에 올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하든 믿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래요? 물질적 형상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르면 요한사도의 정의를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사도가 뭐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면 이거를 풀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예수가 한 말을 주 너의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사랑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진의를 깨달으려면 이 문자 성경을 사람 생각으로서의 이 여러분의 눈으로, 네 눈에 읽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걸 읽으면 백날 천날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뒤에 숨겨진 것이 보이겠냔 말이에요. 절대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이 눈 뽑아버리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응?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의 진리를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세상 기독교처럼 문자 그대로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복음이 이런 거라고 우겨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죽으라면 죽는 시즌까지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commandment. 그게 주 너의 하나님을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래요. The second most important commandment.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은 is like this one. And it is love others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건 용서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용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배웠지만 한참 됐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는 이제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스스로 하나님 흉내, 신 흉내를 내고 있었잖아요.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보여요. 육신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육신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자랑을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서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그 생명나무가 내 밖에 선악나무로 둔갑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를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인 이 예수, 육정과 혈통으로 세워진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 나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제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휘장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잖아요.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내 안에서 하나인 존재인데 원래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로서의 휘장,
율법의 행위의 죄가 나눠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예수, 내 육신의 생각, 육체가 목이 잘려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용서고, 그게 화해고, 그게 화평이고,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내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써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나의 이웃인 말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정과 혈통의 그러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내 밖에 나와 같은 처지 형편에 있는 또 다른 존재들, 그걸 이제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이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게 돼요. 뭘로? 어떻게? 내가 깨달은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참빛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흘려보내줘서, 깨닫게 해서. 그러면 그게 바로 용서고 화평이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사랑. 그러면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 이룸이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All the law of Moses, 모세의 모든 율법과 and the books of the prophet, 선지자의 모든 글들은 are based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였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가 와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제까지 문자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그 모든 온 계명, 온 율법은 결국은 하나야. 근데 그게 뭔지 아니? 바로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율법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를 한 다음에 그걸 행위로 행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건 그냥 나와 하나님을 영원히 이혼시키는 이혼 증서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온 율법, 온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이름의 의미,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올 줄 아느냐? 율법을 이루러 왔노라. 그럼 그 의미를 예수가 사람 입장에서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한 모든 조항들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걸 행위로서 다 행하기 위해 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노예 교육 갔다가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예수가 말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이루러 왔다고 한 그 말씀을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문자적으로 사람이 율법으로 읽는 모든 율법 계명을 행위로 다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니까요. 정말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 온 계명은 그 두 가지로 점철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율법의 기능은 그걸로 인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모르는데 안다고 이제까지 바득바득 우기고 있었구나. 그런 나라고 하는 육체의 생각, 내 육체, 겉사람으로서의 예수는 죽어야지. 요게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